자,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천국은 없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짊어져야 할 모든 것을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그 짐을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짐을 주님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짐을 짊어집니까?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이죠.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짐을 지시고 죽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인간이 짊어져야 할 짐들을 내려놓는 사람의 조건이 있어요. 누구나가 다 그와 같이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첫째는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짐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왜 어떻게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내가 이런 짐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미리 예비해 놓은 곳에 사람을 가져다 놓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있냐? 즐기고 마시고 누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기고 마시고 누리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노동이죠. 노동이 없이는 사람은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서 사람에게 무엇을 했냐? 너희가 이걸 관리하라는 일을 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짊어지지 않아야 되는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 대부분이 병든 사람이잖아요. 왜 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병들지 않고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율법을 따라서 종교 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내가 지금 사는 모습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런 걸 짊어져야 되냐?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힘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아오잖아요. 근데 나아오는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죽음을 생각하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생할 것 같지가 않은 것이죠.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 찾아오잖아요. 자기가 인생이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인생이 연약하고 그런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것이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영생을 약속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둘째, 예수님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아픈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나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내가 널 고쳐줄 걸 믿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믿습니다. 당신은 날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침을 받는 거예요.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 문제 해결을 또는 치료를 또는 삶의 깊은 어두움과 깊은 우울을 치료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인지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당신이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걸 나한테 해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걸 내가 알았으니까 예수님 나를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셋째는 믿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얘기하잖아요. 이 세 가지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당신이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해주시면 이제 내가 당신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인간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이 총독의 십자가형의 판결을 받고 사형장인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가 없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기 위해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에게 맡겨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또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살아가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것은 우리가 이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곳에 사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고통받는 모든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이 끝났다는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 복음을 들고 평지를 가는 게 아니에요. 산을 넘는 거예요. 산이라는 게 뭡니까? 굉장히 힘든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길이 그 단순한 평야, 단순한 그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산을 넘는 길이에요. 쉬운 길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을 향해 전하는 가장 큰 사랑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웃을 향해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게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이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병든 자가 치유받게 되는, 또 슬픈 자가 위로받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그것을 지금 누리지 못하니까 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죽을 수 없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함께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채우는 거예요. 내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에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채워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이웃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예수 안에서 위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한 종류의 사람은 허무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부활과 천국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육체를 벗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의 죽음이 있어요. 허무한 가운데 죽는 것. 두 번째는 소망 가운데서 육체를 벗는 믿는 사람의 죽음이 있는 것이죠.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은 순간적으로 십자가형의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 주어주는 포도주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큰 고통을 몸소 친히 당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없애기 위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술, 담배, 영화, 드라마 같은 오락이나 도박이나 온갖 중독을 일으키는, 그래서 현실을 잊도록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현실을 도피한다고 현실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일지라도 믿음으로 견뎌낼 때 우리의 고통은 십자가를 지나
영광의 부활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온갖 것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현실을 잊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우리가 현실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현실을 잊는다고 해서 현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그 현실을 우리가 겪고 이겨낼 때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럴 때 부활과 승천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도피하면 안 돼요. 중독되면 안 돼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통일지라도 믿음으로 견뎌내야 됩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외면하거나 도피하거나 잊기 위해 중독에 빠지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때 부활과 천국이 여러분을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예수님은 마지막 가지고 있던 것조차 또 우리를 위해 빼앗기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빼앗긴 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붙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왕 중에 왕이요 주의 주이신 분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남겨진 것은 그저 허울뿐인 제패뿐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따를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절대로 빼앗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신분이에요. 모든 것을 빼앗겨도 여러분 이거 하나는 빼앗기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여러분 빼앗기면 안 돼요.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이 갖는데 그 확신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확신은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요. 건강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직업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여러분 이것 한 가지는 빼앗기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살게 될 것입니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모든 십자가를 지나 마침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한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만 놓치지 않는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만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빼앗길지라도 여러분 마침내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용감히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나 천국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